반갑습니다. 어제가 음력 8월 15일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은 중추절, 가배, 가위,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명절 중에서도 가장 풍성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추수감사절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추석날 아침이 되면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고 선산 무덤에 가서 보수도 하고 벌초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조상님들 차례상은 해꽃과 과일 등을 준비하여서 1년 농사의 고마움을 조상님들에게 표하곤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원불교 삼동원에는 원불교 교당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인 무궁화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열반하신 조상님들의 납골함을 모셔두고 명절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찾아와서 꽃도 헌화하고 평소에 고인이 좋아하던 먹을거리도 가지고 와서 갖다 놓고 하는 등 조상님들 기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은 추석 휴일을 활용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효도 문화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정전 31쪽 부모 피은의 강령을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력할 때에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하고 부모는 또 그 부모의 부모들이 계셔야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부모의 은혜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조상님들의 은혜마저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추석에 좋은 음식을 이렇게 상에 올려서 차례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고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이런 때에 함께 모여서 형제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것도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추석이 되면 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지를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냥 습관처럼 남들이 하니까 늘 그래 왔으니까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뿌리가 조상님들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각성을 해야 합니다. 혹시 숫자 단위를 아십니까? 1, 10, 100, 1000, 만. 그 다음에 억 넘어가죠. 그 다음 조, 경.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경 다음 뭘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해입니다.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은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 다음 단위는 한 단어도 아닙니다. 항아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그리고 나서도 거기서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10의 백승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구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인터넷 세상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개념과 같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 인터넷 검색 엔진 업체에서 회사 이름을 구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등록을 딱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구골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구글이라고 입력을 하고 맙니다. 실수였죠. 그런데 그 창업자 2명이 그걸 보니까 구글도 좋지만 구글도 좋네 이러면서 창의적으로 그 이름을 바꿔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숫자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상님들이 계셔야 하는가를 한번 따져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너무 많은 조상을 일일이 다 헤아릴 수는 없으니까 오직 직계 조상들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시게요. 먼저 내가 있으려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직계만 합니다. 자, 아버지가 계시려면 그 위에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또 있어야죠. 바로 저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럼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되죠. 또 어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제 바로 2대째인 저희 부모 대에서 2분, 그다음 3대째인 할아버지 대에서는 4분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8분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말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간단하게 수학의 그 계산식을 활용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2대에서 3대, 4대, 5대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2배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2, 4, 8, 16, 32, 64, 128, 256, 그 다음에 1024 이런 식으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떤 숫자 단위예요.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바이트, 킬로바이트 이렇게 넘어갈 때 이런 단위를 씁니다. 놀랍게.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10대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022명이 됩니다. 10대까지 하니까. 10대면 보통 우리가 한 대를 한 30년 놓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4대가 되면은 16,000명, 17대가 되면 13만 명, 20대까지 올라가면은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거의 3대가 올라갈 때마다 그 숫자의 단위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퀴즈가 나갑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000년이면 이제 얼마나 될까요? 1000년. 1000년일 때는 한 대를 30년 잡았을 때 한 33대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계산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암산으로 가능한 분도 계시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약 86억 명의 조상님들이 존재합니다. 직계로만. 현재 지구의 인구수와 거의 비슷하지요. 네, 1000년 사이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으로 계산해보면 명확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가 또 나갑니다. 약 100대가 되는 1000년, 3000년, 100대면 이제 3000년이죠. 자, 3000년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까 앞에 제가 이제 숫자 단위를 좀 알려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를 넘어가야 가능합니다. 계산하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26냥 7650자 6002해 2823경이 됩니다. 네. 엄청나죠? 상상이 되십니까? 네. 그래도 이제 숫자로 아까 미리 익혔기 때문에 그 정도 되겠구나 하는데, 자, 3000년에서 이제 6000년, 200대가 되면 얼마일까요? 제가 그래도 이것도 한번 실제로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나유타, 693 아승기, 8044 항아사, 2589 극, 9000제라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네,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앞전에 나의 직계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숫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 함께 봉독했던 그 부모 피은의 강령에서 알 수 있듯이 조상님들은 내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수의 조상님들이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네, 수학과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이 조상님들이 서로 겹쳐지게 되죠. 네, 다 따로 따라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덧 조상님들이 점점점
하나의 뿌리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조상, 너의 조상이 다 따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형제처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쭉 조상을 추구해 들어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한 핏줄에서 비롯된 한 가족 같은 존재들이다, 이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다생의 이치로서 미루어 보면 과거, 미래 수천만 급을 통하여 부모가 실로 한이 없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히시며, 이 많은 부모의 은혜를 현생 부모 이 두 분에게만 보훈을 하겠는가 하시면서 힘이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라고 하시면서, 이는 3세 일체 부모에 대한 큰 보훈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전 부모 보훈의 강령이 바로 무자력할 때에 피 흔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부모가 자력이 없어지고 늙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 산이나 동굴에다가 그 부모를 모셔다 놓고 몇 달 먹을 거를 갖다 놓은 다음에 그냥 내려와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자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일륜강기가 되는 효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비로소 저 짐승하고 다르게 사람답게 살게 된 것입니다. 공자님께서 지으신 효경이라는 곳에서는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백행의 근본이 된다. 사람의 몸에서 어느 하나 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효의 출발이요, 효의 시작이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후세에 이름을 날려 그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은 효도의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또한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와 불목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선할 사람이 드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렸을 때 제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 많으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그런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저는 그때 제 꿈을 세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바른 인성을 키워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이 애들을 억어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옆에서 아니 기왕이면 교수를 생각을 해야지 겨우 초등학교 선생님이 뭐냐라고 하셨지만, 어릴 때부터 바른 인성을 지도해 주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지나갈 때가 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교무가 되기를 권유를 하시는 겁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서 교당에도 다니고 가끔 학생회도 다니긴 했지만은 저는 원불교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습니다. 교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출가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몰랐던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때 그 어린 아이들에게 네가 바른 인성을 지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무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성을 바르게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가 하고 끄덕끄덕여졌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장난기가 많고 유머러스했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저를 놀리려고 그러셨는지, 야 거기는 머리만 안 깎지 산에서 결혼도 못하고 사는 스님이랑 똑같은 거다. 제가 출가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한데 출가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하면서 며칠간 낙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이 농담인 것을 알게 됐죠. 교무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자유로구나.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심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번에 내 욕심대로 사는 인생은 포기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대산종사 법문집 3집이었는데 거기에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죽은 폭 잡고 안 난 폭 잡고 살아라 라는 법문입니다. 아,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추천 교무님이셨던 고 시타원 시믹순 교무님께서는 저를 총부로 간사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버지 반만 해도 훌륭한 교무가 될 것이다. 그때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에 원불교 교법을 만나서 공부를 하시면서 출가를 할 생각을 하셨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법을 보니까. 그래서 교무를 해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당시에 또 집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져서 고민을 하십니다. 교무가 돼야 할 것인가, 집안을 살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시타원 시믹순 교무님께 여쭤봅니다. 당시에는 현재 군남교당인 과거 포천교당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타원님께서는 일단 먼저 집안을 살리고 출가는 좀 늦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당시에 말단 공무원이었던 성관이 7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일과 공부를 병행하시면서 꾸준히 노력하셔서 결국 진급에 진급을 거듭하셔서 퇴직할 때는 1급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던 집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 근검 전략과 부지런함으로 극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자녀들이 그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참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따뜻하게 저희 자녀들을 키워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우리 집을 마련했을 때까지 1년에 한 번 이상 계속 남의 집을 이사를 다니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면서도 한 번도 우리가 전세 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주인의 심경으로 주인보다 더 집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관리를 하셔서 저는 한 번도 제 마음에 새들어 산다 그런 주눅드는 마음이 없이 당당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퇴직 후에 퇴직금을 당시 서울교당 신축 봉불식에 온통 다 내놓으시고 지금은 계룡에 휴양을 하러 내려와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계룡 아파트에는 에어컨도 없고 겨울철에 난방도 하지 않습니다. 두꺼운 옷에 밑에는 털 신발을 신고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좌선하고 기도하고 낮에는 한문 공부, 영어 공부, 교리 공부, 요새는 중국어 공부까지 아주 다양한 공부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수행 정진하는 저희 부모님을 따라가려면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만 따라가도 되겠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더 큰 효도란 과연 무엇인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효도인데 그것 말고 어떠한 더 큰 효도가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님이 떠나시고 이제 2500년이 되니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사상을 알려주십니다. 과거와 같이 한 가정의 효만 가지고는 이제 인류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공자님께서는 효를 알려주셨습니다. 노자께서는 자연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다시 모든 것을 모아서 은혜의 사상인 지은 보은으로 저희에게 진리를 전해주십니다. 큰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낳고 자라고 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부모의 지중한 은혜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지의 은혜, 부모의 은혜, 동포의 은혜, 법률의 은혜라는 네 가지 큰 은혜인 사은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으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체 만물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낼 수 없고 자력 없는 몸으로서 어떻게 저절로 클 수 있겠습니까? 동포의 사, 농, 공, 상 간에 서로 도움을 주는 그 일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의식주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법률이라는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볼 때 이 사은의 은혜를 알고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야말로 작은 효도를 넘어서 큰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큰 효도, 곧 보은을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사람답게 살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사은 보은 사상은 한 가정과 한 가문에 국한된 효 사상보다 그 의미를 한량없이 넓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효도의 사상을 알아서 내 부모님과 내 조상만이 아닌 사은 전체의 보훈을 하게 된다면 그 은혜가 어디까지 미칠까요? 내 가정이 아니라 온 우주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원불교의 2대 종법사이셨던 정산종사님께서도 효의 강령을 무슨 일이나 보훈의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밝혀주십니다. 모든 보훈 가운데 부모에게 보훈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이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은혜를 알겠느냐.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은혜를 보훈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불어서 세상에도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모두 이 더 큰 은혜를 발견해서 무슨 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이 효의 진정한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세상의 좁은 해석으로는 부모가 자력이 있는 때에도 그 곁을 딱 지키고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만을 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은 사회의 모든 책임과 사회의 모든 보훈을 하는 것까지 참 효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효의 사상을 키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상의 강령이 되고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의 시작이 된다고 하십니다. 만약 부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살거나 오히려 은혜에 배은을 한다면 놀랍게도 나는 내 부모에게 불효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배척합니다. 또 자기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서 나에게 불효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무자력한 때가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다 도와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의 뿌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조상이 있어서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어서 내가 있다. 가장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진리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작은 효를 넘어 큰 효도를 하는 참된 효를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한 뿌리에서 나온 한 집안, 한 가족이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는 모든 존재가 나에게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은혜임을 깨달아서 작은 효도에 머무르지 않고 국한을 넘어선 큰 효도인 보은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물은 근원이 있어야 대해장강을 이루고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무성한 것과 같이 근본을 잊지 않고 추원보건의 정성을 들여야 개인이든 국가든 회상이든 발전이 있다고 합니다. 제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주신 용산 정용건, 광타원 김묘광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제 마음을 길러주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역대 성현님들 그리고 직접 지도해 주시는 모든 스승님들 무한한 은혜와 자비로 혼념하여 주시는 법신불 사은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